들을수록 자꾸 잊어버려서 지난 시간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그래야 또 우리가 다시 기억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돌아봅시다. 그죠? 네. 우리가 베들레헴 유다로 내려가서 그 떡집에서 예수로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려갔는데 거기가 헤렛이라고 하는 숲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조시는 거 아니시죠? 헤렛인데 헤렛이 뜻이 뭐였죠?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었잖아요. 죽음. 그러면 내가 내려가라고 한 그곳은 나의 죽음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더니만 막상 내려갔는데 거기서 들춰지는 게 자기의 죄였죠. 제가 들춰놨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거짓말했던 게 뽀록나서 제사장이 85명이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그의 아들만 살아나와서 그 아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다윗이 한 고백이 뭐죠? 내 탓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죽음의 장소에 가서 너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내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맞습니다. 제 탓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나의 죄의 근원을 고백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 고백 후에 이제 그 아들 아비아다를 본인이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다윗의 일을 우리가 쭉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네.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온 건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살아야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 오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 첫 관문이 나의 죄를 기억하는 거. 내가 이런 죄를 졌지 라고 기억하면서 그 죄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구하는 것, 이게 약간 부족한 듯 하지만 마지막 안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안식의 길을 삶으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3장인데 보니까 이제 23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뭔가 소식을 막 뛰어와서 전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와서 뭐라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대 땅인데 그일라 그 지방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다윗이 쳐부순 그 사람 누구죠? 골리앗. 이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로 블레셋이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기는 좀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스물스물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쳤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타작마당은 이렇게 언덕배기 위에 산이라면 그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서 이렇게 구멍을 타놓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 일인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일라를 치고 있대요. 그럼 전세가 완전히 기울은 거죠. 진 거예요.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블레셋이 이 나라의 정세가 휘어졌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인데 왕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누구만 쫓아다녀요? 다윗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블레셋에 안 알려졌겠냐고요. 외부에 다 알려졌으니까 이때다 치러 가자. 다윗은 영적으로 왕이 되었지만 그가 살 길은 없잖아요.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 정세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볼까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주님 제 탓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제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해요. 묻자와 이르되. 이건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 다윗은 아마 가서 치면 아마 자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분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이 내 안에 많이 있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서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내 탓입니다 고백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할 삶의 길이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오케이. 응답을 얻었습니다. 가서 치면 되는군요. 라고 가려고 하는데 3절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봐야지. 그죠? 여러분, 이미 유다의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는 두려워요. 그냥 무섭고 덜덜 떨리는데 하물며 그 일라에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게 그게 지금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기도했던 사람들은 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갈까요 말까요? 한 번 더 기도해 봅니다. 4절입니다. 4절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자온대.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말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나는 다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묻자오되 다시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그 일나로 내려가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따라서 진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천천히 신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영적인 거고 육적인 거고 혼적인 것, 감정에 취해서 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다 이렇게 쪼개어서 살펴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뼈다귀 잘 드셨죠? 그 안에 있는 살 파먹으려고 하다 보니 뼈를 들춰내야 되잖아요. 있는 힘껏 뼈를 찔러 눌러서 갈라뜨려 놓고 그 안에 있는 살을 긁어서 기필코 빨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젓가락보다 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혼적인 건가, 영적인 건가, 육체적인 건가, 이거를 말씀으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고 아니라면 돌이키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싫어, 저 사람이 하는 표정도 싫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끌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라 지방으로 가서 싸워서 그들을 구원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너져 있는, 쓰러져 가는, 닫혀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후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율법학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질문도 똑똑해요. 예수님 앞에서. 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하니?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해? 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남이 알 바 아니니. 그죠? 누가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본인도 거기에서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얘기 안 해. 근데 나 이웃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주시잖아요. 누가 이웃이냐?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이 누구 이웃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웃이냐고. 자비를 베푼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다고요.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어렵고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문을 박차고 나가실 텐데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살면서 풀어내는,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보면 여기도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자가 오실 때 내가 두 갈래로 쫙 나눌 건데 양과 염소로 나눌 거예요. 그쵸? 어떻게 나눠지죠? 나한테 잘한 사람, 나한테 못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죠.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헐벗었을 때 입히고 네? 갇혔을 때 돌보고 내가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요.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 진짜 사람들,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갇혀있을 때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안 한 것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한 것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 것은 나에게 안 한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일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면서 완전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5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길 거야. 근데 다윗이 안 가면 끝이에요. 가야 넘겨지는 거죠. 다윗의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그 일을 순종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음 먹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구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붙잡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또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상황이 불리하면 안 나가고 넘어지고 쓰러지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구원하라. 말씀하시면 가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고요? 기도하고. 막히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을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텐데 하나님 기도하며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거라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담대히 나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 길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면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안식인 걸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에
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내 계획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길 가겠습니다. 혹시 몰라 또 기도하면 또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넘치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하심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만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